아멘. 어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생각했을까요? 안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늘 넘어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취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 다윗도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두렵고 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배신한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묻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다른 제자들에게 숨겨졌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떡을 같이 먹는 자, 나와 함께 같이 그릇에 떡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 그가 나를 팔아버릴 거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친구가 배신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배신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같이 힘든 길을 걸어갔던 동료가 배신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네가 나를 팔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게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셔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무시해 버리고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근거해서 숨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네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게 옳은 일이냐?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포장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숨어버려서 마치 아무런 것도 아닌 양, 죄가 없는 양, 잘못이 없는 양 숨어버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죄를
그냥 외면해 버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인데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사울이 더 나빠요? 다윗이 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나빠요. 더 파렴치범이에요.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 악한 일을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며 교사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사울은 그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다윗을 인정해 주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의 줄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소망한 반면에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잘못을 책망받게 되었을 때 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간절함이 없고 오히려 사울 왕의 관심은 사람 백성들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받들 수 있는 내 왕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보다는 나은 사람이었는가?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죄의 크기와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점에 있어서는 또 성격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성격이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지막까지 박차버렸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잘못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하는 일을 중단해라, 네가 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두드리십니까?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외면해 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요나 선지자는 배가 풍랑에 휩싸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지, 유월절에 쓸 양식을 구해야 될지, 그러한 우산 속에 숨어버리고 아무런 잘못도 하진 않은 양 그 자신의 모습을 숨겨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근사하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재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다 속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안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망갑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데,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단해야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갈보리 산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